우리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를 오랫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사할 때 제가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극을 하는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대사 중에 한 사람을 기억하는데, 득구라는 사람. 득구는 정신적으로 좀 부족하고 좀 행동하는 게 좀 부족해서 우리가 화합 차원에서 이제 득구를 선정해서 한 단어만 외우게 했어요. 그 한 단어가 뭐냐면 빈방 없어요. 이런.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만약에 긴 거를 못하니까 한 구절, 그러니까 한 대사만 빈방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극이 시작하는 중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아기는 뭐 인형이지만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에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었는데 그 가세대로 득구가 대답을 해요. 빈방 없어요. 그리고 요셉과 그 마리아가 뒤로 돌아보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득구가 가사에 없는, 대사에 없는 얘기를 합니다.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이 있어요. 가사에 없지만 많은 듣는 사람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그 연극의 가사를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방을 내어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까 목사님 봉독하신 대로 누가복음 2장 7절인데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묘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장을 탁 열면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단어가 하나 탁 나오는데요, 이걸 알아야 그때 분위기를 좀 이해할 수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투스, 이 가이사 아구스투스는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이 땅의 주인은 나다라는, 그래가지고 동전에 가이사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상상인 것이죠. 그때 세상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때 가이사가 그때 당시에 왕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를 숭배했어요. 그런데 팍스 노마나라는 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평화가 오느냐, 세상의 권력과 돈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이 평화가 온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버전으로 얘기하면 이 가이사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치면 요즘의 세상의 주인은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거예요. 요즘의 세상의 주인은 예수가 아니고 돈과 권력과 주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성탄절에 많은 행사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탄절은 무엇을 하는 거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던 세상,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정욕과 여러 가지 지위나 권세와 가이사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주인이 바꾸는 것을 저는 성탄이라는 의미를 붙였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의 땅인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야. Nobody needs him as a king. 그를 왕으로 영접한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천하게 오신 하나의 인간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지만 예수가 왕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그리고 필요하지 않을 때 안 쓰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창조주 예수님께서 그냥 쉬운 말로 just open the door, 그냥 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just open the door.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를, 그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이 굉장히 많이 커머셜라이즈 되어 있어요. 세상이 더 알아요, 우리보다. 그 기쁨을 세상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왜 세상은 그를 영접하지 않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닉 워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Too busy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생각이 좀 달라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too busy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그 바쁜 건 바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쁘신 거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하는 그 일이 더 탑 프라이어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왜 미래가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야 인마 너 예수 믿고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예수 진짜 믿으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는 예수고 믿는 건 믿는 거, 일하는 건 일하는 거. 근데 예수 잘 믿으면요,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에 놀라운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 주인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복의 근원 되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탄절에 우리가 세상 거를 믿었다면 그 세상 거를 좀 내어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주인이 바뀌는 거, 그 가이사 같은 상징적인 인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 그 주인을 바꾸는 거, 그게 중요한 얘기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계속되는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지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자리를 방을 준비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죄 때문에 그 방에 거처할 자리가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마음의 정욕인데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3년 동안 그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기적과 모든 이적을 봤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몇 번씩 나는 죽고 부활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한테 동행을 해요. 근데 동행하면서도 같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다른 게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눈이 가리워져. 우리가 눈이 가리우면요, 예배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3년 중에 기적을 봤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몇 번 그 얘기를 했는데요,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도 눈이 가리워져 볼 수 없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을까?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처럼 말 구유에서 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끝. 그렇게 천하고 천한 말 구유에 나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이에요. 우리가 이 일생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 일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제가 간단하게 두 절로 요약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본체됨을 거부하고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잃어본 양들을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왔는데, 제가 현지 교회를 많이 다니고 대부분의 100개 교회는 한 99개 교회는요, 성탄은 그냥 성탄이에요. 그냥 돈 걷어서 옷 잘 입고 찬양하는 걸로 끝이에요. 잃어버린 양을 볼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양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여기 사람들.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니.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가득 찬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과 이걸 내놓고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일자리를 방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예를 하나. 여러분들 혹시 아스토리아라는 호텔 기억하시나요? 하루에 자는데 2,000불인가요? 굉장히 비싸요. 그 주인이 조지 볼턴이라는 사람인데, 하루는 필라델피아에 출장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보고 저녁이 됐는데 굉장히 비가 오고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가고 저 호텔 가고 다 호텔에 봤는데 방이 없어요. 마지막 호텔에 가서 그 초라한 노 부부가 방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있는 웨이터가 이렇게 대답해요. 방이 꽉 찼어요. 근데 지금 내 방이 하나 비어 있는데 내 방에서 주무시죠. 저는 웨이터기 때문에 아무데나서 자는데,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나가봐야 방을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온 세상은 바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방에서 자게 돼요. 근데 2년 후에 티켓이 날라와요, 뉴욕에서. 근데 이 조지 볼턴이라는 사람이 2년 동안 이 웨이터를 위해서 호텔을 지은 거예요. 그 호텔 이름이 아스토리아예요. 방을 내어 줬더니 호텔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 다 내어주고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 예수님 우리 방에 거하시옵소서라고 하면 그 아스토리아 호텔보다 더 귀한 천지를 자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분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어주는 게 힘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봤을까요? 나이 어린 분들은 잘 모르지만 국제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950년에 6.25 전쟁이 났으니까 6.25 전쟁 나고 12월쯤 되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흥남부두에서 20만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추위에 벌벌 떨고 어쩌면 그때 어떤 조치를 안 했으면 다 얼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때 그 배가 나타나는데 그 배 이름이 빅토리아. 그 빅토리아 그 선장이 누구냐면 레너드라는 사람. 24살 됐어요. 근데 걔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방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배의 정원은 47명이에요. 근데 무수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결정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무기나 짐들을 다 버리라고. 다 버리라고. 그래서 모든 짐과 모든 무기들을 다 버리고 14,000명이 흥남에서 남아도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안에 거 짐 버리고 무기 버리고 내 거 버렸더니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 일들이 어느 한 청년의 기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 버리면, 우리 안에 쉽게 말하면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거 다 버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먹고 마시겠다는,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스마라 한인교회를 늘 이렇게 눈여보고 늘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시간에 스마라 한인교회를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스마라 한인교회에서 이제 일주일에 2번인가 3번에 바퍼 사역을 하신 얘기가 있고 또 학교도 지원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헌금해가지고 바퍼 사역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이 마지막에 죽을 때 그 셋방에 산 적이 있어요. 셋방에. 그 셋방 이름이 겨자씨예요. 그리고 셋방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거예요. 겨자씨만한 셋방에서. 우리는 그들이 300명이 밥을 먹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심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를 뿌리는 거예요. 그냥 스마라 한인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하는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방을 내어드리느냐, 그런 걸 도와주는 일이 방을 내어드리는 일이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저들이 어떻게 될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그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냥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지,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미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심는 거예요. 그래서 심을 때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눈이 열리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난 스마라 교회 가서 진짜 열심히 정말 위대한 일을 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스마라 하나님께는 집에 가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멘 집에 가서 해도 좋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 해야 될 몇 가지 일이 있어요. 몇 가지 일인데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목자들이 그냥 목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저는 어떤 서적을 보면 렉갑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렉갑의 후손이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일이라서 그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저도 이 문장을 보면 밤에 자기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여러분들 직장과 현장에서 기뻐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첫 번째 뉴스를 그들에게 전해요.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4절 이후에 보면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밑에 밭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해요. 그 보물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장에 밭을 갈면서 이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물을 발견했을 때 이 농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거예요.
현장에서 일할 때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팔아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대한 일이에요. 그냥 일하는 거,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터예요. 그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그거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기도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목자들이 뭘 했냐, 그 두 번째는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여기 거리가 180km. 성경에 보면 16절에 빨리 선자들한테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어떻게 왔다 갔다 안 하고 빨리 가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성탄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정말 빨리 가서 전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온 땅에 알려주는 그 일, 이게 선교나 전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듣는 자가 다 목자에 말하는 것을 기히 여기더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이 기히 여겼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주인이 바뀌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아직도 세상에 꽉 차 있으면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가짜예요. 정말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물론 느끼는 것마다 다르지만, 바울이 그 로마까지 가는데 3번 그 펠릭스하고 페스투스하고 아그리파 왕한테 그 재판에서 결과를 선포해요. 이노센트, 죄 없다는 거예요. 그는 아무 일이 없다, 그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관심은 페스투스나 펠릭스나 아그리파가 아니에요. 그는 가이사예요. 이 땅의 주인인 가이사, 모든 영광을 착취하는 그 가이사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보는 시각은 이 가이사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아무리 이노센트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는 가이사한테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300년 로마는 기독교 나라로 바꾼 거예요. 저는 그 겨자씨만한 바울의 그 기도, 그리고 12제자밖에 안 되는 그 연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탄이 뭐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세상에 전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그 주를 높이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저는 성탄에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4절에 보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얻으면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 팍스 로마나처럼 전쟁이나 돈과 그런 게 평화가 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화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이렇게, 저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 여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우연히 제가 이제 밖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영어로 이 노래를 한 적이 있어요. 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all receive a King. Let every heart, 모든 사람들이 prepare him room, 그의 방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가사 듣고. 성탄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오실 때 방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빈 방이 있습니까? 물을 때 주님, 내가 방을 이미 준비했어요. 내 방에 옷이 없어서 주님 옷이 없어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이 단순한 성탄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1400년도에 그 패스트 때문에 유럽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 온 땅이 길에 죽은 사람들이 시체가 널려 있었어요. 그 믿는 몇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기뻐 찬양합시다. 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찬양을 하면서 거리마다 다닌 거예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방을 예비합시다 하고 온 땅을 그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와가지고 그를 손질해가지고 저 무덤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없는 처참한 땅에 그들이, 젊은 몇 청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패스트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찬양하고 나갈 때 그 험한 그 패스트도 걸러지고 모든 병에서 이겨내고 그들을 무덤에 묻고 그리고 이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마랑 한인교회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장에, 사업장에, 이런 곳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라고 찬양하고 거기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 땅에 겨자씨만한 작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마를 바꾼 것처럼 스마랑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바꾸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탄은 우리 주인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맡겨진 현장에서 주님 잘 섬기게 하여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기서 선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처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